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죄와 사망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어디 있겠어요? 다 사망 아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각 종교는 결국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종교는 이렇게 말하고 저 종교는 저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 죄와 사망이 해결된다 라고 말들 하고 있지만, 성경처럼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나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사망인데요. 자, 그렇잖아요? 사망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근데 사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둘째 죽음은 뭐냐?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 영혼이 다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듯이 지옥에 한 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니? 죽어서도 두려워하겠지만 사실은 지옥에 떨어질 공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살면서 안 가봐도 될 곳이 있어요. 구태여 경험상, 교육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옥이죠. 사람들이 그러죠. 감옥에 들어가면서 합의하지 마! 나 몸으로 때울 거야! 그런 사람도 한 3일 후쯤 가보세요. 무엇이라도 팔아서, 집이라도 팔아서, 돈이라도 팔아서 빼내달라고 하지. 안 빼줄까봐 내가 그저께 한 말은 잊어먹고 무조건 빼주라고. 그것이 바로 감옥이지 않습니까? 감옥은 절대 가볼 필요가 없는 데예요. 아, 그렇구나. 경험상 젊어서 고생은 해봐야 된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억만배 더 무서운 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도 아이고 앓느니 죽지, 자꾸 아프다 보면요 차라리 죽고 싶어 합니다. 웬만한 병은, 감기 같은 것도 며칠 앓다가 나잖아요. 병은 며칠 있으면 나서요. 근데 이 지옥은 며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너 그럼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도 갈 만한 곳일 거예요. 왜요? 그러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니까 그냥 갈 만한 곳이고 거기도 사람 살 만한 곳일 거예요. 왜요?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간다고 해서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아, 그렇구나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죄와 사망,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윤리적인 결단을 할 때 되게 이러한 주의와 철학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죠. 56절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형 법정주의가 있죠.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율법이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 이 사망이 결국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되지 않느냐. 율법을 다 지켜버려. 이런 철학이 생기겠죠. 그것이 율법주의다 그 말입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율법을 다 지키면 되지 않느냐. 율법주의를 갖는 사람들은 규정된 윤리 강령과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내가 했다는. 그리고 이만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돼요. 윤리 강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죠.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유지를 한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율법의 자꾸 하나라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그 사람들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구원 얻어보려고 하는 생각이죠. 대다수의 이단들도 이러한 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죠. 영화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 골짜기의 절벽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냐. 율법을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하면 피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알겠죠? 이단들이 주로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자기가 뭔가 해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율법주의. 근데 결코 이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실수하신 거예요. 괜히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서 구원받으라 해버리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율법주의는 큰 함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율법주의란 것이 있어요. 무율법주의. 이것은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인간이 자기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등의 원리나 율법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가 처한 그 순간적 실존이나 독특한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도록 윤리적으로 처세하면 된다는 거죠. 특별한 이렇게 해라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별한 상황과 그 실존적 상황에서 맞춰서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무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이하를 보면 그러한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면 창기의 몸이 되는 줄 몰랐느냐. 그래서 우리가 창기가 돼서는 되겠느냐. 그런 개념이 나오고요.
자, 이것도 두 가지로 쪼개질 수 있어요. 무법방종주의가 첫 번째인데, 이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보니까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패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는 구원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 규율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가 내 미래의 구원을, 내 미래의 행복을 없이 하지 못하니 어차피 구원은 확정된 것이니까 사람들은 이제 무법방종주의로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은혜를 강조하거나 믿음으로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잘못된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법방종주의를 합니다. 오늘날 이 구원파가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 말. 구원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십자가로 율법을 패했구나.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율법 때문에 생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패했으니까 율법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사라졌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방종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간음하도 또 도둑질하도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원파 사람들이 뻣뻣한 거예요. 그들의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어진 거죠. 죄가 없어지니까 회개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수백 명 죽어도 떳떳한 거예요. 이런 교리적인 바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져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죄를 지면 죄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살인하면 죄, 거짓말하면 죄, 간음하면 죄.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징계를 받죠. 징계. 자녀들에게 징계는 반드시 있는 것이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무법방종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같이 우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무법방종주의를 흘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가를 매기고 종과 같이 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법주의자들의 두 번째 태도는 영지주의적 태도입니다. 영지주의적 태도. 이것은 뭐냐면 이들에게는 삶의 지침이 될 만한 법칙이나 규율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들은 필요할 때면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행동의 근거를 법조문과 율법에 의해서 두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법이나 그런 원리에 갖고 두지 않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멋대로고 변화무쌍하고 불규칙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경우에 적합한 대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푸니마티코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계시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계시 받아 보니까 이렇게 하라겠다 그거죠. 내가 하나님 음성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라겠다. 육계에서는 이렇지만 영계에서는 저렇다. 그래서 자기 행동 근거를 영적인 그런 지식, 영적인 그런 감동, 감화, 성령님의 뭐 감동과 감화, 심의 바탕을 두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할 줄 알았지만 또 다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됐다는 거 하면서 영지주의적 태도죠. 자기 마음속에는 레이다나 천리안 같은 거 있어서 이렇게 미리 알 수 있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단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리나 뭐 그것이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계시받고 영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무법주의자들의 명지주의적 태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괴물들이 되는 거죠. 간음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겠다고 누구 사람 죽여놓고는 환청에 들려서 죽이라고 했다고. 그 죄지요. 살인이죠. 그 다음에 상황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주의. 어떤 때는 거짓말도 괜찮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간음도 괜찮다. 어떤 때는 살인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게 상황주의예요. 어떤 미친놈이 어느 집 누구누구 집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왜 그런데요? 죽이려고 그런다. 칼 들고 죽이려고 간다 할 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냐? 거짓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는 거짓말이 옳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상사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 엄마가 볼 때 불쌍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 엄마는 그 아들이 사랑하는 상사병에 걸린 그 여자의 모습을 분장해서 아들의 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살린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때는 간음도 괜찮다. 이런 것이 상황주의예요. 무인도 섬에 10명이 떨어졌다. 다 굶어 죽어 쓰겠느냐? 어차피 죽을 건데. 한 명씩 어차피 죽을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명, 2명이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상황주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다 보면요. 다 괴물돼 버려. 그래서 거짓말도 그 사람들은 이단들 보세요. 이런 것은 이단들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사라고 그럽니다. 간음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간음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주들의 변이잖아요. 간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비난하면 가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증거해야 된다 하면서 이와 같이 다 뭐 하나님의 역사에 갖다 붙여가지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주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이런 관념을 흐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랬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순교자가 나타날 수가 없죠. 왜냐면 모사로 안 믿는다고 해버리면 되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는다면 살려줄 거요. 그럼 순교자들은 어떡합니까? 믿는다고 다 죽고 갔다 그 말을. 그래 상황주의에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예수 잘 믿어. 그래 살아서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스타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더럽고 치사하고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주의는 어떻습니까? 우선 살고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뭐 신사참배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시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한다 그러시거든요.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고. 이와 같이 상황주의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범죄예요, 범죄. 구원하기 위해서 간음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신천지도 전도하려고 섹스 포고기를 하대. 여자가 몸을 주고 전도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간음죄죠. 간음죄. 이 상황주는 이렇게 무수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주의가 있어. 성화주의.
성화주의는 뭐냐? 그냥 거룩해지면 되지 않냐?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만 갖고는 안 돼. 행함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행함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나는 노력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 삶을 살다 보면 결국 거룩해지지 않냐? 거룩해지다 보면 죄를 안 짓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면 사망이 극복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성화주의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고 랄랄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해서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죄의 음료까지 죄의 관념까지도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가지고 죄의 욕까지도 사라지고 저래버리게 해가지고 나는 성인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게 굉장히 솔깃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능했으면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라 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다윗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다윗? 시편 쓴 거 보세요.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벌거벗은 바세다를 보는 순간 안고 싶구나.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남편까지 죽이고 이런 천인공노한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성령 감동 받은 사람도 그랬다니까. 그 순간 성령이 푹 줄어들어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받아도 그래요. 성령 받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성령 받고 산 기도원에서 내려오다 버스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내 밟았냐고. 어느 교회 장로냐고. 이게 안 돼요. 사울도 온 종일 예언에 따랐어요. 근데 그렇게 악한 사람 된 거 보세요. 성령 충만해도 죄를 저절로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성화되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지 자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 골짜기 나면 빠져나가기 힘든데. 그럼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예, 이것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 복음주의. 그것을 성경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주의만이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복음주의는 뭐냐?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공의롭지 못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죄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때려야죠, 하나님께서. 자, 그냥 갚을 수는 없으니까 예화를 들어보세요. 예화. 어느 판사가 있었습니다. 재판받으러 온 사람 보니까 자기 친구요. 친구라고 봐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법이 죽잖아. 그렇다고 친구를 때릴 수 있습니까? 친구가 죽지 않습니까? 고민하게 하게 됐죠. 판사는 이를 안 물습니다. 안 물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노라. 재판을 딱 감행했습니다. 친구는 기가 막혔죠. 그래서 판사실을 찾아왔습니다. 난 친구라 믿었는데 어쩜 이럴 수 있는가? 판사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 500만 원 있네. 자기가 500만 원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살리고 친구도 살렸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때려서 사형, 지옥 이렇게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셔서 죄값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이 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가
개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냅둬버려, 내가 낼 거야 하면 자기가 내야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지 않고 냅둬버려, 내가 할 거야. 율법주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 죄값대로 해보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럼 네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성화, 그래 너 성화해봐라. 그럼 죄가 남은 사람 지옥 가야죠. 예와 두 번째, 옛날 불란서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쟁 나니까 어떤 사람이 용병을 샀어요. 용병 제도가 있었는데 자기가 전쟁 나가야 되는데 꼭 자기가 전쟁 안 나가도 돼요. 돈 줘서 사서 그 사람이 나가면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산 사람이 전쟁 나가 죽었습니다. 근데 또 징집연장이 또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금한테 편지 썼습니다. 임금님, 내가 사람을 사서 전쟁 나갔는데 죽었습니다. 또 징집연장이 날라왔는데 내가 또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한 번 죽은 사람은 또 죽을 필요 없다. 자기 이름으로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또 나가서 죽을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죽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나를 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주의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었어요. 근데 당신의 죄로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할 때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택했고 은혜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는 사망을 어떻게 하시고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사망을 패하셨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알겠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복음주의예요. 또 죽을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면 이 썩을 것이 육신이죠.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신령한 몸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을 놈아 썩을 놈 하지 않습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말씀이죠. 자,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래서 이것을 불갑을 이기리로다. 그래서 이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리라.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와 같이
사망을 이긴 사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 보면 희한한 죄가 있어요. 요한 1서 보면 5장 16절.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는 죄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는 다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중범죄고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죄는 경범죄죠. 예를 들면 담배 피다가 담배 꽁쳐버리는 것은 감옥 가요 안 가요? 그 정도 갖고는 안 갑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여도 요즘 사형을 잘 안 내는 판인데 이와 같이 경범죄와 중범죄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망이 폐함 받았잖아요. 그래도 죄는 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경범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경범죄가 돼요. 그래서 징계를 받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 안 믿는 것이 중범죄예요. 그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 최고 무서운 죄가 예수 불신죄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와 사망을 죄값을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안 믿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지. 그럼 네가 해봐라. 되나요? 사람이 간혹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때가 죽을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자가 중범죄. 믿고도 죄를 짓는 자가 경범죄였어. 형제들아 했잖아. 형제들아 그 말은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죠. 형제들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성령 모독죄와 거역죄. 마태복음 12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0절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죄상 받지 못한다. 거역죄하고 모독죄가 있어요. 사람들 이거 가지고 악용을 하죠. 누가 방언 기도하는데 그 마귀 방언이야 그러면 또 성령 모독한 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 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야, 성령 회방죄야, 너는 지옥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저주하고 협박을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은 성령이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 보면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율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것이 죄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은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것이 성령 거역죄예요.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게 성령 거역죄죠. 복음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자기 보고 뭐라고 했다고 해서 성령 모독죄라고 그거 잘못된 주장들인 것입니다. 웃기죠? 자기들 막 목사들도 이런 걸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보고 뭐라고 하면 성령 모독죄! 이러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불신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게 뭡니까?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습니다.
병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게 돕는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성령 거역죄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옛날에는 선한 일을 그래서 착한 일 많이 되겠구나. 그게 율법주의로 돌아간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남에게 욕하고 나쁜 일 많이 해. 그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죠. 이 율법주의 흘러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가 은혜에 살다 보면 오히려 더 율법적으로 종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대통령한테는 사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간절하게 대통령한테 감동감화되는 편지를 썼는지 대통령이 그 아들을 살려주긴 했어요. 그러나 그냥 살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냥 살면 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가셔서 말씀 가르쳐 주셔가지고 구원을 시켜라. 그래서 교화 대거들랑 사면을 해 주시오. 대통령이 이름을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동네 목사가 사명감을 갖고 간 거죠. 살려주려고. 그런데 이 사형수가 생각하기를 내가 죽을 몸인데 목사님 만나서 뭐 해요? 이렇게 하면서 안 만났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목사님 살리려고 기가 막히니까 7번 갔더니 7번. 근데 끝까지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제 얘기가 했겠죠. 엄마가 너 왜 목사님 안 만났냐? 너 사면해 주러 갔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형수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죄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만나지 않아서 죽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죠. 그 대신 죽어준 사랑을 우습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네가 죽어야지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폐함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복음주의고 성경주의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딨냐?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함을 받았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율법아 너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을 조롱하며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죽었다는 사실,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헛된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